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함께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분냄이 우리 한 주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지고 방역의 단계도 올라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불안해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위기 때에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가장 큰 위로 되어 주시고 완전한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조국교회가 자신의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원하시는 곳을 위해서 간구하는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상황과 여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찾으시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곳에 위례 중앙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사랑이 퍼져가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이 땅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바로 보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또한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직분자,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14장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13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의 입술이 믿음의 또 감사의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렵다 하는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길이 열리고 뚫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말라기 선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과 생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자비의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가 배가가 되는 일들, 감사하는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 흘리는 또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찬송과 간증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음에 주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는 모든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 많이 확진세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역만 잘하면 문제가 크게 될 게 없다는 거 계속 유념해 주시고 잘 지키리라고 보니까요. 생활 방역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예배 방역을 또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나와도 충분히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힘을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4인 4색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에 좀 합니다. 월요일 날 우리 송주미 전사님, 특별히 이때는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윤한수 전사님인데 화요일 날은 유초등부, 목요일 날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또 수요일 날은 김시원 전사님 하신데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전욱 전사님 우리 장년교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인데요. 요즘에 임용고시 시험도 하고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여러 가지 참 기도가 많이 되는 우리
자녀가 고3 수험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준, 유준하, 전재원, 전혜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수감사절 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척교회 인도네시아나 청주 쪽에 있는 개척교회 선교지에 좀 알아보고 저희들이 섬기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아닌 저희 교육자가 아닌 당회가 아닌 쪽에서 여긴 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시는 교회나 그런 또 어려운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이나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상의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동의회를 12월 6일 다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신임 중직자 투표로 합니다. 그 옆에 주보를 보시면 장로직에 우리 권영국 집사님, 또 권사직분에 강민희 집사님, 김인순 비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문혜선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 후보고요. 안수 집사님에게는 강은청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김태견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양영식 집사님, 양창우 집사님, 조철기 집사님, 정정린 집사님, 정성욱 집사님 총 9명이 됩니다. 2주간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인들도 기도하고 순조로운 중직자 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코로나가 많이 너무 극심하다. 그 위임 투표로라도 저희들이 투표를 위임장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해서라도 공동의회를 열 테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떡 제공하신 탁장수 권사님, 가이라분의 강현칠 장로님, 최경희 권사님, 꽃고잭 신정순 권사님 감사하고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성도분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9번에 보시면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2021년도 목회계획 구상 및 피정 주간으로 한 주간 하고 구묘 철야 때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좀 잡도록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 주일날 11월 29일입니다. 권사님들 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새로운 임원들이 아마 선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전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과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꿈들을 꿔왔을 겁니다. 어제도 아마 꿈을 꿨을 텐데 간혹 나는 꿈을 안 꿔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숙면을 취할 뿐이지 꿈은 누구나 다 꾸는 겁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 넘어 무의식의 활동이라고 하지요. 프로이트는 그의 꿈의 해석에서 꿈을 무의식의 통로요 또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욕망의 씨가 어떤 기억의 밭에 심겨져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뭐 그것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꿈은 내 기억의 어떤 잔재 그거나
또 어떤 상상했던 것들의 어떤 결합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꿈은 뭐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꿈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슈퍼맨이 됐다가 뭐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막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이때 꿈이 아직도 난 생생하다. 저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좀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도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일어날 때는 이 꿈 꿨구나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꿈은 아직도 선명하다 못해 생생한 꿈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이 꿈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의 절대적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서도 이 꿈이 어느 정도 성경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아예 절대시하지는 않지만 또 아예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반신반의의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말경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처럼 불신자이고 또 집안 분위기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교와 불교 집안이며, 특별히 문과적 머리보단 이과적 머리에 익숙한 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제게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만나게 된 계기는 저의 마음이 참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2 때부터 위장 질환을 앓던 저는 특히 고3 때 한 한의사로부터 너 아무래도 위암 같으니 서울의 큰 병원을 가봐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란 분을 소개받고 그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참 신기한 종이죠. 저는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건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저의 삶에 죽음과 방불한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엉뚱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또 교회 하면 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대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반응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늘 죽음 앞에 산 심정으로 산 저에게 있어서 이 그분의 역설적인 말씀들은 놀랍기만 한 거죠. 이때 믿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까지 했어요. 야, 와봐라,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좋은 분이 없다. 그렇게 막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아주 심각한 죄인임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분은 인류의 4대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이때가 제가 결정적으로 변한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상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닌 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을 바라보니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전혀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이게 눈이 한 번 열리는 거죠. 이걸 영적 개안이라고 그러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전처럼 못 살겠어요. 이전처럼 못 살겠더라고. 다르게 보이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을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다 알겠어요. 저도 막 술 먹고 미팅하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다르게 보이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죠. 이런 저의 삶에 세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꿈입니다. 아까 말한 그 꿈. 대학교 2학년 무렵 저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간증이 나오잖아요. 병이 치유가 됐다.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위장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회의감도 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분명히 만났는데 그때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빨리 데려갈 수 없나요? 자로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이게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달라고. 밥 한 공기를 못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간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저의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이 믿음을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보다는 꿈 하나를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속에 제 고향 시내 한복판을 걷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저기 저 하늘을 막 그러는 겁니다. 그때 저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수천수만의 천군 천사가 호련히 순식간에 내려오는데 그 장관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군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나오는데 그때 맨 앞장선 천사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얼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서 그 날개가 얼마나 긴지 그런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내려오는가 동시에 제 몸이 하늘로 붕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니까 천군 천사가 밑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천사 하나당 한 사람씩 채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뒤에서 딱 채가지고 확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제 옆에 이렇게 막 둥실둥실 천사와 함께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기에 걸렸다는 게 저는 그때 뭔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한이에 찬 얼굴로 막 그냥 천군 천사가 이렇게 딱 채가지고 올라온 그 사람들, 그 모습을 보다가 또 아래를 쭉 보니까 아래는 시뻘건 유황불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아비규환이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을 탁 뜬 겁니다. 떴는데 제 마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확 넘치는데 이거는 천국이 따로 없는 마음으로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게 21살 대학교 2학년일 때 무렵이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재림 신앙이라는 거를 그때 생겼어요. 그 성경을 알고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다가 생긴 게 아니라 제 그냥 꿈을 통해서 제가 그때 성경을 몰랐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면 항상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눈물을 한두 번 흘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마음이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토록 마음이 아팠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꿈은 저에겐 성경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시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한낱 개꿈이려니
이렇게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한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라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설 거라고.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피상적인 종교적 삶에 머물 것입니다. 피상적인 종교적 삶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당히 도움이 될 정도로만 여기지 절대적 가치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내 삶에 뭐 필요해, 좋아, 이 정도는 돼도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이 피상적 종교 생활이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선악간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다 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뭐 이 정도. 이와 같은 피상적인 종교 생활 속에서 자기 중심적 신앙이 형성되는데요. 그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리 믿으나 저리 믿으나 믿는 것은 믿는 것이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헌신하고 섬기면 하늘나라 상급이 많다고 하는데 뭐 나 그런 거 그렇게 욕심도 없고, 아니 뭐 구원이야 받았으니까 뭐 그럼 됐지, 뭐 더 바랄 거 있어?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이 세상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신앙의 위험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추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때 구원 또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고안해낸 이상한 구원을 믿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와 자기가 만든 기독교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느끼십니까? 오늘날 이 같은 신앙을 조장하게 하는 3대 계물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삶에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요거는 나한테 이제는 받아들이고, 또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교회 와서 이건 나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건 참 합리적인 거다. 이때 매우 나이스하고 현명한 처신 같은데 문제는 내세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내세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현실로만 끝나면 그런 삶은 매우 지혜로운 삶인데, 문제는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 즉 내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이 현실의 삶이 찰나적인 현실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삶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 여기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그 너머의 삶을 결정짓는 그 삶이 뭐냐면 지금 현실의 이 삶이라는 거.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 주식을 해서 대박 터뜨리는 겁니까? 아파트 잘 사가지고 올라가면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건가요? 그걸 무시하진 않지만요, 죽음 넘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 다라면 이런 삶이야말로 매우 비현실적인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다면 가장 비현실적인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이요, 가장 현실적인 삶이 가장 비현실적인 삶으로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24절로 27절을 다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부터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환난, 24절에 그때 그 환난, 이는 분명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처럼 한다면, 그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코빼기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항변하며 의구심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바로 이래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느냐? 예루살렘 멸망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이 2000년이지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거 기다리기 전에 우리 모두는 대부분 자연사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처럼 세계적 종말보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 종말인 이 죽음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오지, 이 세계말적 종말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느 세월에 그게 온다는 거야? 내일이면 모르는데. 그러나 세계말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악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은 다 얘기 안 하겠어요. 무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2000년 전 1세기 성도들은 세기말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숙고하고는 내세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살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세기의 수많은 순교자들, 카타쿰에 사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세기말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개인적 종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도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시간차의 문제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세기말적 죽음을 맞이하든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다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내 스케줄이 다른데 하나님이 내 스케줄에 자꾸 맞춰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의 시간대가 길어봐야 100년 안팎 아닌가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할 때에만 시간을 사용하지, 그죠? 우리와 상대할 때만 시간을 사용하지 그분 자신으로서는 전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만 적용될 뿐이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래 옛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 당신은 과거도 없으시고 미래도 없으시며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큰 환난 이후에 비록 2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 안에 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사랑으로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로 마지막 심판을 가하는 꼴처럼 그분에게는 2000년도 3000년도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이 흘렀다 그러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에게는 이틀 정도 흐른 것도 아닙니다. 3일 정도도 아닙니다. 그분에겐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성립되는 게 바로 성립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긴 시간이 아니다. 우리 편에서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27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일단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죠? 자연히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코스모스 세계로 보존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는 수많은 물리적인 법칙과 원리, 신과 힘의 어떤 조화, 또 질서와 체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거죠. 아주 거대한 메커니즘처럼 이게 정교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 만물 중 하나만 이 물리적 법칙과 원리가 무너지면 나비 효과처럼 도미노처럼 천지 우주 만물이 뒤흔들린, 중력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류 인력도 사라지고 그 모든 행성의 궤도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초유의 우주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흩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권능만 걷어가도 이 질서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의 흔들림, 이 속에 온 세상은 기존의 세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그야말로 종말입니다.
자전에 뭐 공전을 하고 자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변화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만 변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거 하나로도 끝나는 거고, 지구는 그거 하나로도 끝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유다의 사자로서, 심판자요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 그때 그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전서입니다. 4장 16,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과 큰 위엄과 권세에 찬 목소리로 호령하면 천사장들이 그것을 받들어 명령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천의 천군 천사들은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끌어올리는 대장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다른 부분을 계시받아서 또 예언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 심판 때는 홍수로 하였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는 하늘도 땅도 다 불에 녹아 없어지는 완전한 심판이 임할 거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 그는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입신양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바이든처럼 대통령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이 수제자 베드로의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십시오.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근데 하나님이여 좀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아직 40평대 아파트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게 첫 번째가, 물론 나머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프라이어티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을 준비가 돼야 된다. 또 뭡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설 자신이 있다.
선악간의 내 행위를 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딱 드러날 난 자신이 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저는 그렇지 않거든. 정말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렇다고 구원을 확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려요.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라고 되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말세지말로 가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라 말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 재림신앙, 이 내세신앙이 심각할 정도로 도전받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에 영적 안전 불감증, 영적 불감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조국, 뭐 헬조선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나를 갈망한다는 것은 거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려요. 얼마나 이 세상이 좋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인데 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라고 하고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소망하라고 하고 에이 그건 됐어, 그냥 교회만 가면 됐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세상 모르는 소리처럼, 아주 고리타분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어차피 교회만 가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이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관이 심히 왜곡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구원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무모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이 자의적인 은혜,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자의적인 구원, 난 구원 받은 자다,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아무런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그 문제, 현실 사안에만 강력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정말 안전한가? 자기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거 따놓은 당상같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완전히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 모르는 얘기 안 해.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세상 살려고요? 지금 전세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강단에서 뭐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지옥 얘기도 못 하고 천국 얘기도 못 하고 담대하게 구원에 대한 얘기도 못 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참된 구원 얻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 즉 내세를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두려운 특징이에요. 그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삶의 모든 방향이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왜? 내 영원한 이 찰나적인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때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텐데, 그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 속에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지 자기가 스스로 만든 구원인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기독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적 구원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세상을 주로 삼는 사람은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주 예민하게.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주라고 여러분들이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예수는 진짜 주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이든 세기적 종말이든 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이때 우리의 눈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짐승과 같은, 여러분 짐승들은 다 뭐만 봐요? 하늘을 나는 새도 땅만 봅니다. 사람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땅만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영혼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땅도 보지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유일한 직립 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요? 영혼이 있으니까.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세상에 살다가 갈 인생입니다. 저희 같은 자들 참 연약하고 허물지고 또 죄 많은 우리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간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언젠간 주님께서 호련히 영광과 권능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 터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을 경건한 행실과 선행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의 모든 가치가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장 비현실적인 삶이 가장 현실적인 삶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인내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도전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 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삼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많이 가져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는 영혼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 절망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더 풍성하게 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핍절한지 몰라요. 이런 말할 수 없는 핍절함을 영적으로는 핍절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가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참 잘했다 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TV로 한번 보세요. 늘 여행 얘기, 집 얘기, 먹는 얘기 다 거기에 녹아져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안이해지고 나태해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그냥 여가 활동으로 종교 생활, 이 교회 생활을 여가 활동처럼 여기고 교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돈을 만문의 우상 숭배를 하듯이 사는 이 수많은 이런 세속주의, 현실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에 녹아져 있는 이 3대 괴물 속에 실용주의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핍절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주님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정말 담대하게 맞이할 믿음 있으십니까? 평강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하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옛날에 나 다 했다. 옛날에 다 했다. 이렇게 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구원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우리 이거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영광과 존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저희들을 번들어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맞이할 신부와 같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열렬히 갈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세계 곳곳에 주님 나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묻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